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여인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오예배를 통해서 살펴볼 본문은 룻기입니다. 네, 오예배, 네, 어떻게 주일 예배, 똑같은 주일 예배인데 오예배를 하려니까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요. 네,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오늘 제목이 한 줄기 빛인데요. 사사시대의 빛이 사사시대의 비추인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1절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 사사기가 쓰여진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렇게 목사님이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시작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문자적인 왕이 없었다,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 이게 짚어가 보면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두 다 죽이라고 했어요. 좀 잔인해 보일 수 있는 명령이지만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닮을까봐, 그 사람들의 안 좋은 문화를 나도 똑같이 전염돼서 나도 그런 행동을 할까봐, 그 이방신들을 섬길까봐 그들을 다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명령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닮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런 사사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게 바로 오늘 룻기거든요. 룻기를 통해서 그 빛을 알아볼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룻기의 본문은 사사기 시대와 동일하게 암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다윗 왕이 태어난 장소, 이런 걸로 좀 익숙한 장소인데요.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에르밧 자손의 엘리멜렉이 찾아온 어려움, 흉년이라는 어려움 앞에 결정한 것이 바로 모압 땅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입니다. 더 큰 잘못이 뭐냐면 이들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뒤에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이동해야 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모두가 다 이동해야 될 엄청난 흉년이었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던, 흉년 가운데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던 이들이 이 나오미를 맞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떠났던 그런 큰 흉년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1장 21절을 참고해 보면요, 거기서 나오미가 자기가 자기 입술로 고백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풍족할 때 나갔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진짜 정말 입에 당장 풀칠할 것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네. 여기서 살기 좀 힘들겠는데? 그럼 우리 모압 땅으로 이동해볼까? 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어야 합니다. 네. 물을 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흉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죄는 똑같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동하던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나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 비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어차피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내 땅이 있어서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도 거류자로서 떠도는 나그네로서 그 땅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얹혀 살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계속 언약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드디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땅이 엘리멜렉의 기업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기가 이제 살 터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터전을 조금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떠나고 있는 엘리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선택지, 그것이 바로 모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모압은 어떤 곳일까요? 이 모압은 룻이 아니고요, 롯의 후손들의 살던 땅이 바로 모압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롯이랑 두 딸이었습니다. 그 두 딸이랑 범죄함을 통하여서 나타난 두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이 암몬이랑 모압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 모압 자손인데요. 이들이랑 이스라엘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에 잘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 5절 마저 읽을게요. 네, 여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 모압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도와주거나 응원해주기는커녕 이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임 자체에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시대엔 참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민족 가운데 모압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그 세력 가운데 하나인 모압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사기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 이것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원아 잘해줘. 자, 시작. 네, 이런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 죄였습니다. 보통 이런 것이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출애굽 때부터 괴롭히고 지금 이 사사시대까지도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는 모압.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이 오고 있는데 아예 그 유혹의 본거지인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까지 살 길을 찾아서 이들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위기, 첫 번째 위기가 흉년이었다면 또 다른 위기인 엘리멜렉의 죽음 앞에 이들의 선택은 4절인데요. 4절은 나오미가 남편을 이길 위기 가운데 두 며느리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고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시 자기의 행동,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 흉년 때 모압으로 왔던 것처럼 두 번째 위기 가운데서도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본인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모압 여자랑 결혼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백성들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구절인데요. 왜 그 구절을 말하냐고 뒤에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여자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근데 너네가 만약에 이 여인들이랑 결혼하다 보면은 너희가 이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신을 우상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7장이었습니다. 그것이랑 연결선상에서 보면 당연히 모압 여인이랑 결혼을 하면 모압 여인의 그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이랑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룻기 1장 15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중에 룻 말고 오르바라는 또 다른 며느리가 있는데요. 그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이 원래 섬기고 있던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인들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에스라 10장에서도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그런 에스라의 외침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흉년을 피해서 잠깐 모압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1, 2절에 나오는 단어가 거류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예 이민이 아니라 잠시 거처를 옮긴 그때 사용이 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만 피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무려 10년이나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며느리까지 맞이하는,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아예 털을 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나타난 일이 5절입니다. 그 5절은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일부러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계속 주어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미를 기준으로 할 때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모압에서 정말 나를 기준으로 할 때 아무것도 없어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홀로 남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은 자인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것은 6절인데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네, 6절. 네. 네, 제가 지원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도와주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왔던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오는 것, 이것은 룻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암울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침입당해서 압제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또 이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를 통하여서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오자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침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평화가 오니까 또 죄를 짓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입니다. 네, 이 시대 가운데 사사들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흉년이 든 것입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됐지만 어려움은 더 커질 뿐 이 흉년, 이 어려움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완벽한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곡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된 이 나오미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예전에 이제 모압 땅에 그곳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가 또 이제 모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좀 살 길이 있지 하면서 사람들을 막 다 보내서 어디가 제일 살만한 땅인지 알아봐라 이랬을 때 누가 베들레헴에 이제 좋은 곡식들이 난대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큰 고난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나오미에게 들렸던 소식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말해줬던 10년 만에 들려온 고향의 소식이 드디어 그 땅에 풍년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잃은 모든 것을 잃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사 한 줄기 빛을 선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이제 차차 룻기를 살펴볼 때 이제 사사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6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끝내기에는 너무 일찍 끝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얘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그 키워드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 가운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가운데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겪은 다음에 모압을 떠납니다. 모압으로 떠난 것처럼 모압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풍년이 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흉년, 모압으로 떠남, 죽음, 모압을 떠남, 풍년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이 6절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의 치심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면 모압 땅으로 이동한 죄 때문에 두 아들 포함해서 이제 남편까지 셋이 죽었고 이 셋이 죽자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엘리멜렉이 겪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치심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위기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흉년도 이렇게 사사시대의 편만한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흉년이나 아니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도 다 흉년 때문인데 이 흉년이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찾아온 흉년이었습니다. 또한 세 남자의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구약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그럼 왜 안 죽었냐? 이것에 대하여서도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징계하신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으로 느끼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고 축하받을 일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잘 되고 일이 좀 잘 풀리면 내가 요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또 반대로 만약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좀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기계적인 신앙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딱 공식으로 이루어지지 절대 하나님은 이런 공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과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이 내가 하는 모두가 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성적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배웠고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율례를 배웠도다.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나타난 이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예요. 정말 악한 이 사사시대 가운데 이 엘리멜렉조차도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모압을 떠나는 죄, 이방 여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죄,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이나 거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건강하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무조건 다 풍년만 맨날 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병장수한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나와 하나님은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행복하다면 내가 세상에서 별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여긴다면 그것이 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신체가 멀쩡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팔을 잃고 눈을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우리가 좀 한국교회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룻의 모습들, 아니 우리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에게 나타났던 이런 시험은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커진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작은 시험이 있고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야, 그건 별거 아니지.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시험을 감당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고 해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어떻게 가능해야 하지? 그런 엄청난 큰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당할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가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나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모압 가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겠지. 그래서 모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 좀 슬프지만 두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계속 자손을 번식하려는 자신의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방법을 택하던 이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특히 과부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이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양식이 있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2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큰 고난 없을 거라고 감히 선포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겨내시길 기도할 것입니다. 고난의 크도 작음이나 고난에 대한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고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내가 해볼 거 정말 다 해보고 빈털털이 돼서야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고난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나의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잠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하게 빛 대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만